2주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격리를, 한 일주일 했는데, 가까이 사는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사식을 넣어줘가지고 제가 아주 건강하게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로 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간. 오늘이 나팔절인데 사실 나팔절은 새 시대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해인가 오늘 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날이고 오늘 오시겠나 이런 생각은 진짜 아주 못돼 먹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셔도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들어봤죠.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스피노자가 철학자인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의 부업이 과수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나무를 느닷없이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왜 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과수원을 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에 한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뭐 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대답이 있는데 너무 멋진 대답을 했어요. 가끔 제가 저한테 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예요. 어저께 했던 일 오늘 또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면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고 있었지 않았는가.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겠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과수원을 했구나. 어저께도 사과나무 심고 오늘 또 사과나무를 심는구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진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면 여러분 오후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럼 어저께 오후에 했던 일을 오늘 하시면 됩니다. 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아버님을 잃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정신 연령이 7살이 되는 큰 사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잃었죠.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아버지를 경험할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요, 아버지가 친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나이가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아빠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아빠 어디가? 막 이렇게 반말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친구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때인데 나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한테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 늘 아버지는 내가 야단치는 아버지였거든요. 나는 10대 후반이 돼가는데 아버지는 7살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막 가스불 켜놓고 나가면은 다시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감각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임원을 하면서도 제가 찬송 인도를 앞에서 할 때 내가 선곡한 곡은 아버지가 들어간 곡은 다 뺐어요. 나한테 감각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불렀던 많은 곡들이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인 게 좋지 아버지인 게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부를 때 가장 행복하고, 물론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난 너무너무 사모해지고 기다려지는 그냥 킹덤 홀릭이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황을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된 것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꿈꾸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외부의 다른 교회 강사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다른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저는 교회가 없으니까 주로 외부 교회만 갑니다. 많이. 근데 정말 이 교회만큼 오늘 찬송을 하는데 이 자막에 스크린에 가사가 적혀져 있는데 참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이게 기록을 해놔서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찬송 끝나면 그냥 아멘하고 집에 가도 될 만큼 얼마나 이 찬양 가사들이 구구절절한지 뒤에서요 지금 화장이 많이 지워진 것 같지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는 저한테 되게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코로나 이거는 손톱의 때도 아닌 것만큼 나한테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한 며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잠시 이렇게 등한시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생각나서 이미 며칠 전에 회개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받은 도전이 무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암송하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왕은 예수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세요. 주인이세요. 이미 그분이 왕인 것을 성경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26절 언저리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세요.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왕을 세우세요. 저분이 왕이신데 이 땅의 왕을 세우세요. 마치 분봉왕처럼.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이 땅의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덴은 사실은 아담의 것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은 여섯째 날 태어날 만들어질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왕인 아담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의 왕권은 사단에게 이양됩니다. 그날부터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하늘과 땅은 나눠지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 되고 땅은 사람에게 줘서 황폐하고 땅도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과 하늘을 통일시킬 그 예수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과 땅에 다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땅을 사람에게 통치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뺏어간 그 아담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사단은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통치권을 타락한 천사가 뺏어갔거든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기시고 다시 그 통치권을 뺏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이제 예수와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셨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스토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만 들으면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그걸 모두가 다 나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건 사실이긴 하나, 그 십자가 폐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긴 했지만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은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도 오셨지만 자기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왕권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나에게 관심이 많지.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러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러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아, 그분이 재림하시면 하나 되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만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해 갖고 내려보내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나라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할 때 그분께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 요한복음에 지금 하나님의 회의실 지금 묵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거기서도 묵상 중에 제가 받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마련되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우주 공간에 어딘 곳에?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말고 다른 어느 곳에다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환상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됩니다. 그 처소가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완성이 합쳐진 집이에요. 그냥 그분이 어느 곳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졌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대속자,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 이게 나에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대단한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왕의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저분을 왕으로 부를 때는 그만한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길 싫어해요. 노래할 때는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왕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겠지, 그 정도로. 그러나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라고 말하면 저 영혼이 불쌍하고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건지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왕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혼들을 또 사랑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랑 그저께도 통화하고 어저께도 통화하고 했는데 요즘에 저에게 전화를 매일 하세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했는데 요즘은 매일 전화하세요. 왜냐면 전화하면 흥분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바빠도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냥 어쩔 땐 옆에다 놔두고 이렇게 계속 들어줘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걸로 평생을 사셨는데, 또 하나 한 것이 그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그 해화역 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평생 전도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셨던 분이라 이제는 좀 먼 곳에 올라갔고 연세도 많으시고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하니까 이제는 안 가시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버스 정류장, 버스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그냥 우리 어머님은 또 막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가 조금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 되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튜브로 제 설교를 몇 편 들은 다음에 아들아, 내가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전도하기가 지금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뭐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엄마 뭐라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외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나만 추가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요즘에 이걸 말하면서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말할 때마다 이 전율이, 이 어머니 뒤 목덜미로 이 전율이 느껴져서 어머니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어서 매일 전화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뭐 이 표현을 우리 어머니 요즘에 하는데 나이가 지금 80 중반인데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죠. 요즘에는 음료수도 얻어먹고 그리고 막 그러셔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한테는 복음이 저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저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이 되시려고 죽는 장면이 복음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것으로 끝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왕이 되시는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에 별로 관심은 없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약화됐다는 거죠. 오늘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왕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내 구원만 생각을 했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보험이지. 보험 든 거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목돈 됩니다. 그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뭐 아니면 말고 일단 믿어두면 안심이 되잖아. 예수아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왕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왕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왕이 오시면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근데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다스리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죠? 시작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여기까지만.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빌라도한테 죽으시고 그 사이가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갖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3장부터 26장까지는요 신앙 고백에서 빠져 있어요. 그 3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뭘까? 이 신앙 고백만 갖고 얘기한다면 말이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게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거밖에 없을까? 그분은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 중간이 없단 말이죠.
아예 구약이 신앙고백에서 구약은 싹 빠졌어요. 하나도 없어. 구약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구약이 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있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거 외에는 내 신앙 고백에 나에게 뭐 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영원히 살고 이게 내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분의 목적은 왕이 되시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분의 목적하고 내 목적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이 예수님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통치와 이 땅의 통치를 완성시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왕이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바로 믿으세요. 그리고 검증을 하세요. 저분이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아주 쌍욕을 해드리세요. 돌로 치든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서는 돌로 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아주 돌로 칠 만큼 저희 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다 듣고 왔다고 하길래 이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동의해서 왔나 보다 했더니 참 역 같은 소리를 와갖고 우리 집에 와서 하길래 아주 진짜 나도 정말 내 입으로 좀 담기 힘든 요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하나 있대요. 그 아들이 자기래. 그래서 일단 믿었지. 난 원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인갑다 하고 수염도 났고 하길래. 근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성경을요 거지 발상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 또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 난 처음 들었어.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디더라? 그 아들과 또 아들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죠? 어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아들의 누구를, 근데 또 아들의 이 또 아들이 자기라는 거죠. 우리 국어 실력이 제로인 거지. 아들과 또 아들의 이 말은 똑같은 분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 나래. 자기래. 그래서 아주 쌍욕을 해서 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러나 저분이 정말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인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신가?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니까 그거는 일단 믿고 저 사람이 다윗의 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또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이니까 저는 오늘도 많이 아침부터 기대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 땅의 그 백성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는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한테 메시아로 초청하는 날,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고. 그게 바루카바 바시암 아도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모든 민족의 왕이세요. 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온 열국을 통치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감람산에 스가랴에서 약속한 것처럼 감람산에 자기 발을 내디딜 것이고, 나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적인 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사모하고 그 왕권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 왕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왕이 오시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그 소리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왕이 오시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고 모세도 하나님을 봤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이 바로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대신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건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복음의 거의 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 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전부라면 우리는 복음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마태복음 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오심, 죽으심, 내 죄사함, 나의 구원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와와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생각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맞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한 성도님께서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한테는 쌍욕을 안 했지만 화를 냈어요. 뭔 그딴 질문이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질문이 어떻게 존재하냐? 왜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모르면 모르는 것만 물어봐야지. 넌 나한테 왜 미국이 뭐예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미국은 언어가 뭐예요? 미국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미국은 국민이 몇 명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미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미국이 뭐냐고? 근데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네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질문하지 않냐? 막 야단쳤어요. 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큼이나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온 땅이 될 거예요. 시간으로는 영원히 통치하실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온 인류예요. 이 땅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겠지만 지금 하늘과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한번 멋지게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영국 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찰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 이 왕궁에 들어오는데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저 왕실이 계속 있어도 되는가? 저 왕실이 과연 뭘 하는 데인가? 존폐 위기에 달려 있어요. 의미 있는가? 이 시대에. 사실 실제적인 그 전 세계 정부, 세계 왕은 미국 대통령 같기도 해요. 영국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해요.
여러분, 난 정말 내 일생일대 볼까 말까 한 그 장례식을 TV로 봤어요.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통치하신 그 나라들을 내가 상상하면서 봤어요.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상해에도 있었고. 그냥 임시정부죠. 그럼 그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이 땅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는 거예요.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요, 수십 년 전에 제안을 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알래스카하고 그쪽에 이스라엘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자꾸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전 세계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아르헨티나나 알래스카 저쪽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삭하고 약속한, 야곱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대에 약속한 그 땅을 놔두고 알래스카나 아르헨티나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엔에서 우리 한국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저쪽 몽골 쪽에 한민족 국가를 이루라고. 여기는 일본하고 자꾸 싸워서 테러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여기 그냥 일본한테 양보하고 저쪽 몽골이나 신장 위구르 쪽에 가가지고 한민족이 거기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유엔에서 중재를 했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네. 독도도 양보 못합니다. 아멘. 그럼 이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냥 이 땅은요, 그냥 버립시다. 죄도 많고 추하니까 이 땅은 버리고요, 저쪽 어디 하늘에 한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왕의 백성이 되랍니다. 그리고 온 기독교인들이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머릿속에 그리고 날마다 거기 들어갈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은 어떻게 하고 버리고 여러분, 별들은,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은 넷째 날 창조했어요. 지구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는 언제 창조했는 줄 아십니까? 첫째 날.
빛을 짓기 전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땅이 어딜까요? 달, 화성, 토성, 목성? 어떤 땅에 물이 덮여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을까요? 지구. 여러분, 지구는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한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담을 통해서 대리로 사용하셨다가 아담이 실패하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한민족이 이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시온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는 이 땅이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이 나팔 불 때 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다. 엄마, 왜? 내가 죽으면 갈 건데 뭐하러 오셔서 나를 데려가냐고. 힘들게. 내가 죽으면 갈 건데 왜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시냐 말이지. 그냥 계시라고. 내가 갈 거니까 뭐하러 굳이 오시냐고. 이게 우리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갈 건데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이걸 휴거로 생각하십니까? 휴거는요,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경욱 선교사가 이 교회 온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이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죠. 그냥 왔어요. 그냥 혼자. 여기는 오기는 왔는데 내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맞이해야죠. 어디로? 우리 집으로, 이 교회로. 내가 지금 어디 왔습니까?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죠. 이 교회로. 여러분이 맞이하러 나온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럼 공중에서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날 맞이하러 와갖고 전부 다 나한테 송교사님 댁으로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나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송교사님 집에서 하자고. 그럼 난 뭐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 니네들이 다 오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하러 재림하시는데? 통치하시려고. 어디를? 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땅을. 그분이 왕이신데. 나는 그분이 왕이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복음의 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복음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완성돼 갖고 내려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 왕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통치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 모욕을 신약에 와서 한 번 또 당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팔은 왕의 즉위식에 부는 나팔입니다. 오늘 부는 나팔은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아를 왕으로 얼마나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피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더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을, 영국의 왕은 존폐 위기를 논하고 있지만 예수아의 왕권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새해 첫날, 이 새해는 시간의 새해라기보다는 세상의 새 것입니다. 이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와의 오심을 기억하며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예수와께 왕으로 고백할 일이 있으시면 고백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주를 향한 초청장을 이방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초청하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로 초청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의 왕이신 당신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이 나팔절의 절기에 나팔 부는 그때에 오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당신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혹 오늘 못 오신다 해도 우리 앞으로 1년간 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의 이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신음하며 피조물까지 고통 중에 있는 온 땅을 당신의 통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아멘. 아멘. 속히 오십시오. 아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앞당기는 창대 섬기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